오늘 우리는 23장을 전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모세 올라오라 해서 이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죠. 이 시내산에서 맺으신 계약에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출애굽기 20장이 그 십계명 주시잖아요. 그 큰 이 틀에 이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부 이 계명을 주신 내용들이 그 이후로 21장, 22장, 23장 하면서 오늘 23장이 왔어요. 이 23장의 이 내용은 구계명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들이에요. 구계명. 우리가 십계명 구하는데 구계명이 있죠. 그 구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편적인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 그 구계명을 위해서 그 설명하고 구체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가 안 되면 그 십계명이라고 하더니 율법이라고 하더니 이거 무슨 말이야 막 하면서 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혼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의 가장 그 뼈대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주시는 과정 속에 그 오늘 23장은 구계명에 대한 그 관련된 몇 가지 보편적인 의무 조항을 가르쳐 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즉 거짓 증인의 금지를 하라 이거예요. 거짓말로서 너희가 이 증인이 되고 증거를 삼지 말아라. 이게 1절이에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계명이 거짓 증거를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1절 거짓 위증의 금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거짓 재판을 금지했어요. 2절, 3절 거짓 재판. 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고 또 부자라고 해서 돈 받고 봐주고 그러지 마라. 공평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 거짓 재판의 금지를 가르쳐 준 거죠. 2절, 3절에서 또 2절, 3절과 6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계명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4절, 5절에서 내가 가장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짐을 싣고 가는 소가 아주 넘어져 가지고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잘 뗐다 막 해가지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지 말아라. 그걸 도와줘라 이거예요. 이 내용을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래서 이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율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또 본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자면 이 구계명에 대한 관련된 몇 가지 보편적인 의무사항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서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약속해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이렇게 하라, 이걸 하지 마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가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이 전체 이 핵심의 조항들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그 장의 전체 제목을 부득불 말한다면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이 있는데 법 지키면 우리가 평안하고
또 보상도 하고 법을 지키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떡반죽굴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다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줬어요. 대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을 노수로 닫아버리듯이 너희가 가뭄이 되고 한대가 나고 깐부기가 일어나고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고 황충이 막 이런 정말 병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병, 끔찍하고 막 소름 끼칠 이런 병들을 열거해서 나라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건 아유 무서워 끔찍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순종만 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불순종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법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막 무거운 이 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도 지키기만 하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의 법이라고 한다면 신호 위반 그럼 100만 원, 그런 다음에 야 미쳤냐 막 하더라도 지키기만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음주운전 그러면 막 사형 아니면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돈이 바닥나고 긁어 모으려고 하면 막 그러겠지만은 1000만 원이 1억을 내더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안 먹으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먹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고역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켰을 때 어떤 축복으로 약속을 하시느냐. 첫째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9계명의 계명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너희가 지키면은 네가 생활을 하면은 너는 광야의 길에서 통과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인도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저기서 광야를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이 광야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가 동쪽인지 북쪽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 저기가 동쪽이구나.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짐작컨대 그건 북쪽 같은데 거기서 해가 떠요. 야, 나는 판단이 이쪽에 동쪽인 줄 알았는데 저쪽에 북쪽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해가 뜨네. 저게 동쪽인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방향을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광야는 더군다나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죠. 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도로도 없죠. 그 길로 걸어가는데 방향을 모르면 방황이 되어서 결국 이리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인도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적지를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정표에 의해서 방향 제시를 가르쳐 줄 때는 큰 구세주 만난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광야에서 인도해 주겠다 이걸 약속하시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럇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겠다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 25절부터 26절까지는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이 광야에서 이 물의 복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감을 느끼지 못한데 광야에서 물 떨어지죠. 양식 떨어지죠. 그럼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하갈이 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 통곡하며 울고 막 이 방성되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여줘서
먹게 하시고 내가 너희의 12투령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모든 소유물을 번성케 하겠다. 그 다음에 양식과 물을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며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그랬는데 병을 없애버리겠다. 네 나라가 26절에요. 낙태하는 자 같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잉태되면서부터 나서 그 몇 년까지들은 살아라.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연수예요. 그래서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욥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럼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죠. 기한이 차서 죽는 자는 왜 그러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해가지고 그냥 아기 때 죽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이 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이런 식으로 3대 쪽자 이 아들 기도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기식이 없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집사님 위로받으세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심도 하나님이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로받으면 다행인데 그 어떤 사람은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냐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이 등 돌려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땅은 절대적이에요. 부정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전체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뭐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세상에 있잖아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에덴을 지키라 한 것은 거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고 거기에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았는데 왜 쫓기나요? 왜 쫓기나냐 이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단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네가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단서 조항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한이 다 찼을 때까지 지키시고 돌봐 주시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 마귀는 호심탐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리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또 목숨도 우리의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도 다 노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문이 닫히고 경비가 심하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허술한 경비 속에서 거기에 틈을 통해서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목적을 이루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때 기한이 차서 죽는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 그러니까 원수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서 균형 잡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이 맨 26절 끝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고 건강하게 강건하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주신 계명에 주시는 내용대로 순종하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가나안은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소유로 주겠다. 27절에서 3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과 혼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혼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너희가 올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발목 잡혀서 너희가 멸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경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32절 33절까지 나오죠.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서 거기에 같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왜? 너희들이 혼합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결국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 여기에 주의하라, 경고한다, 이런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지만은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순종이, 구약의 순종은 오늘날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만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